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무슨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교양 쌓으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한날 갈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우리는 부활 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 가서 영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큰 목표를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어차피 100년 안에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안 믿으려고, 더구나 부활은 더더욱 안 믿으려고.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죽음 후에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겁도 없이 행동을 해요. 겁이 없어요. 죽음은 그만 아니야? 하고 전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들어도 자기 영혼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독일에 가면 슈피겔이라는 그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잡지예요. 근데 그 잡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에 있는 카톨릭 신자의 약 61%, 교회 다니는 개신교 신자는 약 58%만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요. 성당 다니는데도. 그럼 약 40%는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 발의 신앙이에요. 치명적이에요. 근데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 개신교인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천국을 믿는데요. 많이 믿죠? 독일에 비하면. 근데 이 개신교 신자 중 또 이 지옥을 믿는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이에요. 천국을 더 믿는 거죠, 지옥보다. 여기에도 여기 있는 미국의 신자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만큼 이 말세가 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과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이 진리에 대해서
믿는 자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을 피해야 돼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러죠.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들건거리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경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온갖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 또 비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요. 말씀 보는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옛날에 초창기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모든 게 뒤처져요. 믿음도 뒤처지고 기도도 말씀 보는 것도 다 뒤처져요.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열심도 헌신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40분, 50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갖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큰 오산입니다. 나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주님과 교제한 시간이 절대로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일에도 평상시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말씀 붙잡고 수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마귀한테 마구마구 휘둘립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무슨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교양 쌓으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죽하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장애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차라리 장애자가 될지언정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이 죽기 시작해요. 예배를 등한시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천국길에서 벗어나 지옥길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면 그 매라도 맞고 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매를 맞고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은요 행운아요. 성공한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렇게 매도 안 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옥길에 접어들어서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옛날에 과거에 평신도 때 주일학교 교사를 꽤 오래 했어요. 대학교 1학년 재수할 때부터 이미 시작해가지고 집사 시절에도 계속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오래 했더니 좀 지겨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편하더라고. 네.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일찍 가서 뭐 준비하고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공과금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신방도 가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근데 편한 건 좋은데 내 영혼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나태해져요. 몇십 년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좋겠다. 그렇지만 막상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나아지죠.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주일날 아침에 비가 엄청 와. 그래서 비가 너무 온다고 해서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안 간 적도 있어요. 미쳤어요. 비 온다고 교회 안 가요. 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채찍으로 치셨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봐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채찍에 맞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못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직장에서 주일날인데도 근무를 하게 생겼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됐다 오늘 교회 안 가는구나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직장 갔다 와서 저녁 예배라도 가까운 교회 저녁 예배라도 나가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마귀의 밥이 돼요.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1대1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요즘 동영상으로 영상 예배가 뭐 엄청 유행하고 있죠. 유튜브만 틀면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약해요. 하나님과 1대1의 대면 예배가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상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 예배를 드려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나 천국이나 이 지옥은 막연히 믿으면 안 돼요. 막연히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죄 중에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신뢰할 것은 못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입장으로는 그 중에 아주 믿을 만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이 있어요. 그것은 박영문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전라도 광주 출생인데 전직 깡패예요. 이 전직 깡패가 어느 날 사고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면회도 안 오고 도망가 버렸어요. 애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앙심을 품은 거야. 아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면회도 안 와? 그리고 애를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도망가?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 원한을 품고 처갓집 식구들을 다 몰살시키고 나도 자살한다.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실행하는 그날 밤에 그 전날이죠. 광주에 있는 어머니 얼굴만 보고 간다고 왔다가 그 방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봐라! 그러한 음성과 함께 신비한
빛을 만나고 방이 환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하늘에서 내려온 마차를 타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끔찍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조상 대대로 서당 선생을 했고 유학자였고 문중에서 앞장서서 30년간 문중의 일을 보고 온갖 칭송을 받았던 자기 아버지가 구덩이에서 컴컴한 구덩이에서 빠져서 독사들에 의해서 칭칭 감긴 채 무릎 뜯기고 씹히고 그것을 본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은 큰아버지가 있어요. 큰아버지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늘 돈만 밝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지옥에 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깡패지만 우리 아버지는 유학자다. 선비다. 문중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다. 우리 고향에서는 유지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 깨지고 말았어요. 지옥에 갔더니 아버지가 멍망해요. 자기 아버지의 제목은 우상숭배라고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우습게 알고 거들떠도 안 보고 막 무시했던 자기 외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은 천국에서 아주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네 사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돈은 역시 지옥에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도 했던 사람이에요. 다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돈이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고.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게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책을 펴서 보여주는데 그 책에 자기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죄의 가지수가 132가지는 자기 죄가 그렇게 많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 후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사람 누구나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활의 장소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가 결정될 뿐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생명의 부활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